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만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 믿습니까? 이 소망이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25일은 우리가 성탄절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이 날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날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12월 25일 날 탄생하신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이 역사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동방교회 같은 경우에는 1월 6일로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이렇게 짝짓기를 해가지고 7월 달이다 또 이렇게 추정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믿을 수 있는 그 창조 과학에서 그 예수님의 탄생 날짜를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헤롯이 BC 4년에 죽었습니다. 헤롯이 죽기 전에 이제 헤롯이 약간 정신 이상을 해서 약간 미쳐서 이제 자기 부인도 죽이고 자녀도 죽이고 그러는데 헤롯이 그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어떤 일을 하냐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올 때에 베들레헴에 들려서 예루살렘에 들려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보통 생각하기에 왕은 어디서 나요? 궁궐에서 나잖아요. 그런데 이 헤롯은 원래 유대인이 아닙니다. 에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유대의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늘 이 왕권에 대해서 불안초조했는데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냐라고 하니 덜컹 겁이 날까 안 날까요? 나죠. 왜 자기 왕권을 뺏기게 되니까. 우리가 그 이야기에 보면 사울이 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지목하셨고 또 거기에 대한 불안 속에 있으니까 어떻게든 다윗을 죽이고 그 아들 요나단을 왕권에 이으려고 했던 것이 더 커요. 물론 거기에 이 사울이 하나님을 보지 못한 행동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자기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는지 이유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유괴 생각으로 누굴 죽이려고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 같이 헤롯도 어떻게 하면 유대인 왕으로 나신 그 어린 아기를 죽일까라고 해서 그 자기 주변에 있는 학자들한테 물어봅니다. 예언서에 그 이야기에 예언되어 있기를 왕이 어디서 나느냐? 베들레헴이다 했더니 자기가 임의적으로 계산해서 2살 이하는 다 남자애는 죽여라 그랬어요. 그러니 이 예수님은 그 헤롯 왕 섭정 때 통치 때 태어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 BC 4년에 죽었다고 하니까 그 전에 태어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BC 5년에서 7년 사이다 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달력에 보면 태양열 달력에 우리가 뭐를 씁니까? AD와 BC를 쓰잖아요. BC는 뭘 얘기합니까? Before Christ를 얘기하죠. 이거는 예수 전, 크라이스트 이전. 그러니까 그 다음에 AD는 뭡니까? 아노 도미노. 이거는 라틴어인데 이건 예수 이후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게냐? 그 로마의 왕이 디오누스 통해서 이 성경학자인데 예수님이 타는 연도를 이제 추측을 한 거예요. 그래서 AD, BC는 실질적으로 로마 때 쓰기보다는 AD 6세기 사용을 했어요. 추측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연도를 계산해서 Before Christ Anno Domini 이렇게 썼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는 그때 학자가 약간 오류를 범했고, 물론 여기에는 신학적으로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과학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헤롯이 죽었던 시기, 또 그 당시에 징조, 여러 가지 감안해서 창조과학에서는 예수님이 BC 6년 아닌가. 또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짜까지 무슨 찾아내더라고요. 이 지구부를, 우주를 과학적으로 돌려보래요. 그래서 유대인의 달력은 이한년 28일 이러는데, 이 이한년이라는 것은 제가 욕하는 거 아니에요. 이한년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그 2월 28일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2월 28일을, 이건 유대인의 달력이고, 태양열의 달력을 보면 뭐냐? 5월 14일로 봅니다. 5월 14일을 왜 보느냐? 봄이거든요. 춘봄. 우리가 동방 박사들이 그 예수님께로 이제 마법관에 와서 경배할 때에 그들은 별을 보고 왔지만 그 당시에 들판에 누가 있었어요? 목동들이 양을 기르고 있었잖아요. 12월 달은 뭐예요? 겨울이잖아요. 겨울에는 목동들이 양을 길러요. 들판에 내내 못 나나요? 못 나나요. 여러분 그 대관령만 가도 겨울이면 소나 양을 다 우리에 집어넣죠. 그 다음에 목초를 준 것처럼 봄이 돼야만 양들을, 목동을, 이제 양들이나 그 들판에서 지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봄날이 아닌가. 그러니까 계절적으로 봐도 그렇고. 어쨌든 창조과학에서는 지금 강력하게 과학적으로 또한 여러 가지 정황에서 5월 14일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짜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 추측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게 5월 14일로 보는 게 가장 가까워요. 그러면 여러분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이제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12월 25일이라는 것은 로마의 황제가 정치적으로 그 주피터, 제우스 신의 그 절기에 맞췄거든요. 그 당시에 그걸 정치적으로. 그 다음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가가 되면서부터 이 태양절 지키는 그 12월 25일 일주일간에 그때를 예수님이 제우스다 이렇게 살짝 접목시켜서 그때부터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가 지켜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 오신 것은 사실이다. 아멘. 역사가 증명하고 과학이 증명하고 사람들이 증명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서가 증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저는 간단하게 세 가지로 한번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보더라도 아들을 낳으는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이나 우리가 이 제사법에 의해서 보면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받으려면, 죄 사함을 받으려면 그 사람 대신 누가 죽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짐승이에요. 짐승. 하다못해 밀가루도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밀가루나 비둘기나 양이나 염소에게다가 죄가 있음을, 죄 사함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그 짐승에도 뭐예요? 안수를 해요. 그래서 이 짐승이 죽음으로 이 사람이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 때문에 누가 죽는 거예요? 짐승이 죽는데, 그러면 이 짐승이 죽을 때 누가 죽이냐 이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제사장들을 죽인다. 아니에요. 제사장이 안 죽여요. 그 죄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죽이는 거예요. 비굴한 나로 김순우 권사님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다. 깨끗하게 제사 받고 싶다. 그러면 이제 소를 가져와. 소를 가지고 와서 누가 잡아 그 소를? 그러면서 죄의 비참함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얘가 죽는 거다. 내 죄 때문에 이 짐승이 죽는 거예요. 그 짐승을 잡으면서 자기의 죄에 대한 비참함을 하나님 앞에 깨닫는 거예요. 왜? 죄에 대한 비참함을 깨닫지 않으면 또 짓거든.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죄를 기억나게 하고 그걸 깨닫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 죄가, 내 죄 때문에 내가 이 소나 양인에게 안수를 하면 내 죄가 정과가 된단 말이에요. 그 짐승에게. 그러면 얘가 죽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 짐승이 죽어야 되잖아요. 내가 그걸 잡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와서 그 죄를 범할까 안 범할까요? 안 범하는 거죠. 대부분 제사장들이 잡는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제사장들은 특별히 국가적인 속죄제 때, 그때는 잡지만 개인적인 죄가 탕감받을 땐 자기들이 와서 잡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각을 다 떼고 내장을 다 빼고 그거를 불로 땐 그 다시 이제 제사장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렸단 말이죠. 살려뿐만 아니라 지금도 성령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육체를 지금 어디가 계셔요? 부활체가 되셔서 하나님 보좌에 계시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우리를 중보하지만 성령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는 게 뭐냐면, 예수가 네 죄 때문에 죽었다. 예수가 네 구원자다. 예수의 이름으로 네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널 축복해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네가 믿음으로 살고 하는 걸 지켜준다는, 그렇게 깨닫게 해주신 게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내주하심을 입은 사람들은요, 경건망동을 하지는 않아요. 왜? 주님의 보혈이 너무 귀하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너무 값없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수많이 선택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태어나면요, 태어나자마자 모슬렘 믿어야 돼요. 예수에 대해 알아도요,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는 화형을 당하면 참수를 당해요. 목숨 걸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사우디아라비아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겨나요. 그 사람은 다 순교를 가고 예수를 믿어. 왜? 이 땅에서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고, 하나님은 또 우리가 비록 어떤 장소에 있든지 성령이 함께하면 담대하게 천국 소망 가운데 복음의 소망 속에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핍박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종교의 자유가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희한한 문화예요. 희한한 문화.
종교의 다양성이 있죠, 우리나라는. 우리는 종교의 다양성이 합리적인 나라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뭐다? 우리나라의 원래 토속 종교는 유교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에요. 뭐예요? 샤머니즘이에요. 비나이다 말이에요. 우리나라로 토속 종교. 그럼 무당이 우리나라의 큰 종교 지도자입니까? 무당도 어떻게 보면 성직자예요. 근데 무당들의 삶의 내용이 뭐예요?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하등 종기로 치는 거예요. 응? 원래 우리나라는 샤머니즘 나라예요. 샤머니즘 나라. 그러나 유교가 들어오고 불교가 들어오면서 고등종교를 바뀌고 사람이 인격이 바뀌면서 기독교가 들어올 때에 우리가 구원의 소망 가운데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게 어떤 것인가 깨닫게 됐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다. 그러면 천국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도 어떻게 살까 알게 돼서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귀신 섬기는 사람이든 비나이다 귀신이 못 주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의 창조주시고 역사의 주권자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 죽게 하셨던 지금 크신 사랑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공자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었습니까? 맹자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었습니까? 석가모니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다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단지 그들은 지혜자이기 때문에 많은 깨달음을 남겼지. 그래서 그들은 종교 대상이 아니라 지혜자라는 거예요. 지혜자. 근데 인간이 어리석어서 자기보다 뭔가 뛰어나고 월등하면 뭐를 만들어요? 다 심착하려 하잖아요. 하다못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신이 8만 가지가 넘어요. 빗자루가 시하면 빗자루도 신이고, 칼이 시하면 칼도 신이고, 우리나라 사람들도요, 지금도 아직도 그게 있는데 뭐냐면은, 집에다가 대추나무 심어. 대추나무가 뭐예요? 애근을 막아주는 거예요. 어떤 집은 두릅나무를 심어요. 두릅나무가 뭐예요? 애근 막아주는 거예요. 제주도 같은 데는 탱자나무 같은 거 심어요. 그리고 제주도 같은 데는 원래 대주적 토속 신학이 무슨 신학이냐 하면은 비암의 비암. 그리고 남근. 남근이 왜 있냐면 하도 죽으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도 아직도 우리나라 시골 가보면 당사가 많아요. 당사가 뭐예요? 집당자에다 뱀사자 쓰는 거예요. 뱀은 다시는 얘기하거든요. 풍요. 그게 아직도 많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뱀이 여러분의 복주입니까? 어떤 사람은 제가 오늘 아침에 오는데 우리 아파트 입구에 그 엘리베이터에 보니까 소금을 한웅 뿌려놨더라고. 나는 엘리베이터에 왜 소금 뿌리는지 이해가 뿌리는 지문 앞에다 뿌리지. 소금을 왜 뿌려요? 그것도 굵은 천일염을 애군 막는다고. 난 소금에 애군 막는 거는 샤머니즘이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그 사람들 보면 똑똑해요. 똑똑한 건 뭐예요? 사람의 심리가 복은 신부터 온다. 신으로부터 온다는 알아요. 근데 그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이 귀신, 별 볼일 없는 것인지 몰라요. 우리가 믿는 신은 창조주시고 역사의 주권자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 구원하시고 이렇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당당한 거예요. 아멘. 저번에 어떤 집사님이 이사 간다고 하면서 목사님 손 있는 날이 없어요? 손 있는 날, 손 없는 나보고 받아. 난 그런 거 모르거든. 근데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께 3일 동안 금식기도 하면은 손 없는 날 가르쳐 줄 거라고. 아니, 교회 집사인데도 그래요. 모두가 주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서 자기 시간 나는 날 인사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 어때? 그런 거 해야 안 그래요? 믿는 사람도 신앙이 없어 한다니까 그냥 하나님을 못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이해하시고 배려와서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는 구하라 준다 그랬어요. 누구 이름? 내 이름으로.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탄의 권세를 멸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도요, 이런 사람들은 마귀의 밥상 앞에 있는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보는 사람. 그리고 자기 생각 속에 자기만 똑똑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그리고 입에 원망 불평이 가득해서 그게 신이나 나와 있는 사람. 입에 감사가 없고 그런 사람들은 지금 마귀 밥상에 있는 사람이야.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마귀는 지금도 삼키자를 찾기 위해서 두루 찾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라? 마귀의 권세를 멸하라 하심이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마귀는 여기 요한일서 3장 8절에 여기 9절 잘못해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했다 그래서 죄가 뭐예요? 죄는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밥상에 있는 사람들은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은 안 봐. 죽었다 깨어나도 안 봐. 상품 준다고 그래도 안 봐. 그저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보니까 영육간의 분별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옳고 그름을 몰라요. 이게 길인지 이게 아닌지 몰라요. 쉽게 말해서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는 거야. 왜 비슷하거든. 사람의 세상 살아가는 원리는 비슷비슷해요. 그러나 비슷한 거하고 정확히 아는 거 삶의 질은 누가 다를까요? 모르는 사람이 달라진 게 아니라 아는 사람이 삶의 질이 달라요. 이런 말이 있죠.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면 손발이 고생한다고. 그래 안 그래요? 알지 못하면 손발이 고생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착착착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형통한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이 형통할까요? 지질이 모르는 사람이 형통할까요? 그게 우리 공부하는 게 뭐예요? 잘 되고 싶어서 또 부지런히 살고 싶어서 농사를 지더라도 농사 원리가 있어요. 무조건 뭐 땅에다 심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땅에 심으면 뭐해? 돌짝이 많아서 자라지 못하는데. 잘 자라면 뭐해? 병군이 벌떼처럼 달려드는데. 그러면 수확이라는 게 없어요. 심어도 수확이 없어요. 그러나 농사의 원리를 알아요. 이럴 때는 무슨 약을 쳐야 되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원리가 알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정확하게 알면요. 삶의 현장에서 질서가 생기고 분별력이 생기고요. 그 안에서 영혼이 평안하고 삶이 윤택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도 텔레비는 다 깨워놓고 몇 시에는 뭐가 나오고 몇 시에는 뭐가 나오고 텔레비에 이렇든 저렇든 다 얘기하는데 성경 얘기하서 그러면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누구 밥상 앞에 있다고요? 마귀 밥상 앞에. 여러분 마귀 밥상 앞에 있을래?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을래? 말은 잘해. 근데 마귀 밥상 앞에 있는 것도 가장 마귀가 젓가락으로 찢기 쉬운 거. 그 엄마들이 반찬이 똑같은 거 있으면 남편 줘, 아들 줘. 난 그걸 듣죠, 우리 아들들이 있으면. 근데 나는 그게 좋다 그래요. 왜? 우리 아들 엄마가 내 여자거든.
그게 좋은 거야. 아들 입에 못 들어가면 나도 흐뭇한 거예요. 왜? 사랑하는 자녀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복되게 살고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삶이 아름답고 영혼이 윤택되고 소득이 복을 이렇게 하면 잘 된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안 보니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이고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 깨닫지 못하니까 모든 게 자기가 되잖아요. 감정대로 살고 입이 맨날 대빨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쉬운 말로 이런 거야. 하나님, 저 X가 나를 괴롭히는데 하나님 아장나게 해주시옵소서. 누구한테 고자질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유치원 애들이요, 친구들이 싸웠다 근데 형들이 와서 때렸어. 그럼 왕 울면 누구한테 가? 선생님한테 가거나 엄마한테 가서 저 형이 나를 그냥 때렸어. 뭐해? 그 엄마가 누구 편이요? 일단은 내 새끼 편이요. 근데 약간 똑똑하다고 하면서 남의 편 들어오면 내 새끼 뭐가 되는 거예요? 상처 입는 거예요. 불신, 엄마는 불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삐딱해져요.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가 그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그를 징계하리라. 아멘. 그 말씀 붙잡고 우리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인간이 나를 괴롭히는데 아시고 이게 일면 교통정리하는 거예요. 그거 내가 잘한다니까. 난 사람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이제 목사다 보니까 누가 나를 욕해도 맞짱 못 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울어. 그 자리에서 그냥 하나님 다 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 평안을 주고 그 사람은 언젠가 나한테 죄송을 하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를 흥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요, 우리를 세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요,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실을 뭘 보고 알아야 돼요? 성경을 봐야 돼요. 아멘.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누구를 멸하러 오셨다?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는 것은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해 우리를 지켜준다는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에 뜻은 임마누엘이라. 할렐루야. 세 번째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믿습니까? 디도서 1장 2절에 보니까 영생의 소망은 이람이라. 이 영생은 거짓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의 때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라고 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의 3장부터 보면 3장 16절 18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느니라. 아멘. 이 심판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내쳤다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잘못해서 법정에 갔어요. 잘못해서 법정 가가지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잘못해서 받아야 되잖아요. 자기도 알아요. 근데 1심에서 이제 몇 개일이라는 선고가 떨어졌어요. 1심에서 선고가 떨어지면 구속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대법원까지 가는 게 있어요. 무죄 추정 원이랬어요. 그래서 그러려면 뭐 변호사가 좋아야 돼. 변호사가 없으면 그냥 선고 떨어진 법정부터 탁 떼버려요. 근데 선고에 법정 구속하는 선고가 있고 그냥 불구속으로 재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법정 구속이 돼요. 술 몇 잔 먹다가 법정 구속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 죽였는데도 법정 구속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다 판례 따라 틀려요. 근데 이제 법정구속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좋은 변호사가 다른 판례를 막 벌어가지고 이제는 형이 감해지겠지. 이제 변호사 잘 샀으니까 이제 나오겠지 했는데 2심에서 판사가 딱 때려버려. 뭐라고? 기각이다. 기각이면 뭐예요? 1심대로 사는 거예요. 1심대로. 그러면 왜 판사가 기각할까요? 형량이 이 사람 상습범이든지 아니면 그 죄질이 무거운데 자기 반성을 안 하든지 그럴 때 양형에 의해서 판사가 1심은 그대로 정해버리고 아예 재판 자체를 올리지를 않아요. 그게 기각이에요. 재판을 그러니까 그전에는 변호사가 다 증빙할 거 아니에요. 그게 판사의 한마디에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여러분 이 기각이야.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 침반한 거예요. 유기시킨다는 거예요. 유기. 유기가 뭐예요? 냅두라는 건 냅두라. 그래서 여러분 죄를 졌으면 징계받는 사람이 복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에서는 그게 징계 안 받는 게 법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잘못한 게 때문에 양심의 찔림을 받든지 아니면 어떤 것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인이 복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걸 또 고난을 받겠다고 고난 축복으로 가는 지름길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조금 비교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지금 내가 어려워지는 것은 내가 하나님 나를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징계하는 거야. 왜? 내가 그분의 자녀니까 하나님 지금 나를 맷대는 매. 너 이래도 정신 못 차릴래? 너 이래도 그렇게 살래? 그럴 때 빨리 주님 앞에 나오고 회개하고 주의 말씀 믿고 부르짖으면 그것이 전화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더 큰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더 큰 깨달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래요. 고생을 많이 해본 사람은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없다고. 그건 아니에요. 고생을 해본 사람은 넓은 세계를 품을 수가 있고 인생의 노하우를 발견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난은 우리에게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고난이 스승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한 번 실수는 뭐라? 왜 그렇다? 유익하다는 거예요. 유익하다. 근데 인간이라는 게 완벽하지 않아요. 불완전한 존재예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요. 누구나 문제가 당면해요.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버린 사람들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없어요. 그래서 막다른 골목이 가면 어떻게 돼요? 순간 사단에게 꼬임에 넘어가서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문이 뭐예요? 자살이에요. 여러분 좀만 세상에를 보면 얼마 전에도 누가 또 유명을 달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감당이 안 되니까. 순간 사단이가 그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힘들 때 누가 생각나? 아버지 하나님. 예수가 생각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 축복의 역사, 새로운 길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멸망하지 않는다.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축복을 주기 위해서 온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난 예수님을 진심으로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있나? 내가 생각해야 돼. 두 번째, 난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심을 믿고 있나? 이걸 믿어야 돼요. 세 번째, 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살아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죽어 천국에 간다는 사실을 믿고 있나? 아멘? 이게 우리 포인트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을 깨우리란 말이 뭔지 아세요? 새벽을 깨우리라. 새벽에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게 대부분 새벽 기도로 착각하고 있는데 그 새벽 기도는 우리나라의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나라 샤머니즘은 이 연기를 만들었지만 내 하루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아멘? 진실하게. 하루를 온전히 맡기는 하나님 오늘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을 텐데 이거 주 안에 사람들께 지켜주시옵고 이를 통해 하는 영을 가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침 일어나자마자. 대한민국의 새벽 4시가 미국에서도 새벽 4시가 될까요? 같은 날짜? 틀려요. 미국과 우리나라하고 내가 알기로 한 12시간 이상 차이 나는 걸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이 정신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새벽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새벽 예배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기도하러 가셨어요. 아멘. 때로는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이걸 말장난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요새 어떤 사람이 내가 아주 속상한 사람인데 여러분 말이 그 사람의 인품이고 인격이고 됨됨이 가치관이고 미래입니다.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민족의 지도자일지라도 종교의 지도자일지라도 말 안 보라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는 거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갑자기 쎄하네. 그는 어떤 경우는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 은혜의 말을 하는 그 사람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조심할 게 개조심, 차조심이 아니라 말조심이에요. 왜? 말대로 되니까. 아멘. 그러면 나는 날마다 나는 하나님이 자녀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요. 하나님 나를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에 나와 오늘 일정하게 말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저녁에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가 복된 사람이에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복의 복을 주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게 오늘들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요 가장 먼저 마음의 불안이 사라져요. 걱정, 의심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걱정하래. 왜? 누가 책임져 주니까? 하나님. 눈동자처럼. 근데 믿음이 없으면 불안해요. 그리고 잔머리가 살아요. 그래서 엉뚱한 선택, 그런 마귀가 준 마귀가 넘어가는, 마귀가 함께하는 거예요. 마귀와 함께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뭐가 이게 머리가 복잡해. 마음이 불안해. 앞이 안 보여. 그래 하나님 함께하면 평안이 오고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고 당당함이 오는데 그 당당함으로 여러분이 행할 때 손끝에 복이 임하고 지경이 넓어지고 사람들의 마음 하나님께서 움직여줄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받아서 형통함이 여러분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섬기러 오셨고 또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서서 마귀를 이기고 더 나아가 영생을 얻어서 이 땅에서 영원한 복, 형통의 복도 주시고 천국을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오늘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보고 있는지